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치유 능력을 원했더니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제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천일의 약속이 끝날 때쯤까지 제 나름대로의 내심 제 속셈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치유 능력이 완전히 다 이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수련의 목표를 치유 능력이 이제 서서히 좀 그 외현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좀 되지 않았나 이런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계속 요즘 생기유기체 친구들 중에서 치유 에너지라고 하는 치유 친구를 자꾸 제가 이제 소환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내가 치유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치유 에너지야 나하고 함께 해줘 하고 계속 이제 요즘은 어떻게 하면 치유 능력이 확실하게 발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내심 제 사심도 있죠. 제가 치유 능력을 확실하게 다 갖추었을 때 뭔가 영향력이라 그럴까요? 어쨌든 그게 좀 더 파급 효과가 더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메시지가 영향력 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 나름대로의 그 욕심도 있고, 그래서 치유 능력이 빨리 좀 완전히 다 세팅이 되면 좋겠다. 그냥 말로 치유해주고 사람의 에너지, 마음을 좀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메시지로서 치유가 되는 거는 물론 기본적으로 그것도 다 베이스에 깔려 있지만, 내심 제 욕심은 막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불치병이 막 치유가 되고 그런 어떤 기적 같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런 치유 능력들이 외현적으로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치유됐네 라고 바로바로 뭔가 효과가 나오는 게, 제가 욕심을 좀 내면서 그렇게 되기를 막 요즘은 그 기도라고 할까, 생기 에너지에게 계속 제가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특별한 사람들만 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무지랭이 같던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이미 치유 능력을 써보고, 또 그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다 치유를 다 경험을 해보면서 나한테도 이런 능력이 나오네, 그런 것들 다 경험했단 말이죠. 그 뒤로도 역사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 능력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누가 봐도 기적 같은 치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게 뭐 믿음을 기반으로 하기도 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치유 에너지를 쓸 수 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저런 것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뭐 이런 자신감도 좀 있고, 또 한때 또 치유 능력을 써봤던 어떤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그 기적적인 병고침의 은사들이 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심 제 속셈에 사심이라 그럴까,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좀 더 영향력이라 그럴까, 어쨌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메시지에도 좀 더 힘이 실리고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압도적인 권세가 또 더불어서 이렇게 발현되는 게 좀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사이비 교주가 되겠다, 그걸로 돈을 엄청 벌겠다, 이런 차원보다도 뭔가 메시지에 힘을 실리고 또 그 권세를 또 다 느끼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더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계속 제가 염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생기유기체와 함께 에너지를 계속 느끼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 치유 에너지한테 자꾸 네가 요즘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치유 에너지야 좀 도와줘, 함께 해줘 하고 계속 부탁을 하고 치유 에너지를 구했더니 치유 에너지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나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치유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움직여야 돼. 나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너하고 같이 움직이는, 세트로 움직이는 네 친구들이 누군데? 그랬더니 치유 에너지가 하는 말이 병을 고치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고쳐주고 회복시키고 일으키고 또 정화시키고 치유해주는 과정을 거쳐가려 그러면 기본이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자비심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에너지, 자비의 에너지, 긍휼의 에너지가 기본 마음으로 깔려 있고 그 상태에서 치유의 에너지가 또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자비심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지혜와 명철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는지를 제대로 볼 줄 아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죠. 사랑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기반으로 해서 지혜를 발동하면 그때 본질을, 그 사람의 본질이 꿰뚫어져 보인다. 이 사람이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또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의 에너지가 정화가 될 건지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근본적인 그 이해력과 그런 그 공감 능력이 그때 생긴다 이거죠. 통찰력을 가지고 본질을 꿰뚫어 볼 때 이해하게 되고 공감해 주게 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그 에너지와 소통할 수 있는 이제 채널이 열리고 에너지가 서로가 상호 교류가 되면서 소통할 때 그때 연결이 된다. 나의 에너지와 상대의 에너지가 연결되면서 융합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연결되고 하나가 되고 그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융합이 될 때 나의 심장의 에너지가 상대의 심장에 닿을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내가 다 융합되고 융해된 상태에서 그 에너지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하나가 된 마음이죠. 하나가 되고 연결되고 온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게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자비심의 마음이 가득 찼을 때 또 그것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지혜와 명철과 슬기로움과 또 분별력을 가지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으로 전체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그걸 바탕으로 그렇게 상대를 이해해주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연결하고 함께하고 하나 될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에너지가 온전히 전해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전해졌을 때 비로소 정화가 되고 상대 에너지를 정화시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니 치유를 원한다고 그냥 무조건 뭐 막무가내식으로 막 일으키고 다 고쳤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진정한 치유란 그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그 사람의 삶을 고치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함께 공감해주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느끼면서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을 온전히 다 속까지 다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치유가 아니겠냐. 그러니 나를 치유 능력을 원한다고 해서 나만 계속 원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나하고 손잡고 있는 친구들이 같이 가야 돼. 그러니 나는 단수가 아니야. 치유 능력을 원한다면
사랑의 마음과 자비심과 긍휼이 가득 찬 마음으로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궁금증, 진정한 사랑,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싶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비로소 이해 능력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이해 능력이 아니라 공감을 동반한 이해와 소통과 연결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그때 마음 상태가 된다. 사랑이 율법이 아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진정으로 궁금하고 알고 싶고 공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때 생기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런 마음이 없이 사랑한다라는 말은 거짓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알고 싶고 연결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기본이죠. 그랬을 때 누군가를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럴 때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됐을 때 내 에너지가, 내 심장의 에너지가 상대의 심장에 닿을 수 있다. 진짜 치유를 하고 싶다면 내 에너지를 전해주는 건데 내 에너지를 어떻게 전해줄 거냐 이거죠. 옛날에 제가 우를 범했던 적이 많았는데 치유 에너지를 쓰겠다 했을 때 그냥 내 에너지를 주는 걸로 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만져주거나 뭔가 내 에너지를 보내준다 할 때 내 기만 보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 그냥 강한 기운으로 그 상대를 제압하듯이 내 기운을 일방적으로 쏟아부어주면 그게 치유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치유는 그게 아니더라.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줄 때도 그 당시에는 나의 에너지에 그 악령이라고 하는 귀신이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서 깨끗해지고 치유가 된 듯한 느낌이 들지만 내가 떠나고 나면 말짱 도루묵이더라. 그때만 그렇고 돌아서면 다시 돌아오더라 이거죠. 원위치다. 그 사람 자체가 안 바뀌면 백날 치유해줘봐야 습관이 또다시 원래 몸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아픈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다시. 그러니 근본적으로 고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 의식이 바뀌고 근본 삶이 바뀔 만큼의 강한 어떤 에너지가 와야 그 사람이 통째로 환골탈퇴하듯이 아 내가 새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게 마음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완전히 의식이 새 사람이 돼버리는 그렇게 거듭나버려야 그 사람이 이제 영육간에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건데 그냥 단순히 내가 오늘 좀 따뜻한 말 좀 해주고 지금 당장 몸 좀 편하게 뭔가를 해줬다고 그 사람이 낫느냐. 그거는 그 사람이 낫는 게 아니다. 일시적으로는 호전되고 좀 뭔가 좀 좋은 느낌이 들 수 있어도 돌아서면 그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병원에서 잘 치료를 받는다 해도 생활이 엉망이면 금방 또 다시 그 병에 걸리죠. 똑같은 원리다 이거죠. 그러니 본인이 삶이 바뀔 만큼의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서 마음에서 진정으로 그 사람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에너지가 전해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일시적인 이벤트 효과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아 내가 뭔가 손을 얹었더니 나았더라. 내가 뭔가 에너지를 보내줬더니 저 사람이 나았더라. 그런 일시적인 이벤트는 할 수 있겠죠. 그게 과연 그 사람을 치유한 거냐? 아니더라. 그래서 진정한 치유를 원한다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을 온전히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통찰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깊이 관조하고 관찰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연결하는 자세로 온전히 하나가 되고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을 그때 비로소 정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다. 자, 그렇게까지 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의 마음, 자비심의 마음, 긍휼의 마음, 지혜와 통찰력과 현명하고 슬기롭고 명철하고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연결하고 함께하고 하나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회복시키고 정화시키고 치유해 주려 그러면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하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제가 이 천일의 약속을 하면서 계속 단계를 제가 계획을 세워서 한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저 나름대로 정말로 신기하다, 신묘막측하다라고 할 만큼 단계가 기가 찰 정도로 이게 연결이 돼가는 게 느껴지는 게 제 몸을 먼저 돌보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내 몸을 먼저 계속 살펴보는 그 과정을 쭉 거쳐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온전히 알아가는 과정이 충분히 내가 나에 대해서 감각문해력이라고 하는 나를 알아가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고 돌보고 가꾸고 나에 대해서 회복력과 나에 대한 감각을 내가 하나하나를 눈을 감고 있어도 다 보인다 할 때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고 아주 작은 몸짓 하나도 다 느낄 수 있고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고 마주치는 눈빛도 모두 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몸을 그렇게 알아가고 내 몸을 내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가? 그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살펴볼 줄 모르고 내가 내 몸도 모르는데 남의 몸을 어떻게 알겠으며 남의 몸을 어떻게 내가 치유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내 몸을 치유할 수 있고 내가 내 몸의 모든 감각들을 섬세하게 느낄 수 있을 때 그 감각을 기반으로 상대와 온전히 하나가 됐을 때 내 감각을 전해줄 수 있고 내 에너지를 전해준다 할 때 상대 곳곳의 에너지의 형태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비로소 내 몸을 느끼듯이 하나가 된 느낌이 들 때 그때 비로소 탐지가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가는 게 기본이구나. 그래서 나를 더욱더 사랑하고 나를 더욱더 자세히 알아가며 나를 돌보고 가꾸고 지키고 만드는 과정을 꾸준히 해나갈 때 이게 쌓여야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알 수 있을 만큼 찾을 수 있을 만큼 다 낱낱이 볼 수 있는 감각문해력이 그때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막 조급해하고 막 그랬더니 치유 에너지가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 계속 하면 돼. 더딘 것 같고 뭔가 빨리빨리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렇게 우리가 수없이 많은 날들을 함께 보내면서 그때 척하면 착이라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중이잖아. 그래서 우리의 지금 사귀는 이 그 썸 타면서 설레하고 우리가 우리 각자를 알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를 지나보면 알 수 있는 게 연애 시절 썸 타던 시절 만나기만 해도 콩닥대고 말 제대로 못하고 할 때 그때 그 순간순간의 설레임들이 지나고 나면 그게 얼마나 그 순간이 황홀하고 얼마나 그때가 달콤했던 순간이었는지 우리가 다 지나보면 알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하는 낭만에 대하여 노래 가사처럼 시련조차도 달콤함이라고 느껴지는 그 시절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니 나와 알아가는 시간, 생기유기체 하나하나를 만나가는 시간을 조급해하지 말고 한 명 한 명을 더욱더 매일매일 만나는 이 시간을 설레하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이 아니겠니? 그러니 조급해할 필요 없어. 이 순간을 즐기고 이 순간에 충실하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새 감각문해력이 완전히 다 몸의 어떤 부위도 다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때 비로소 누군가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긍휼의 마음, 자비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발동될 수 있다. 치유 능력을 원한다면 하나하나 생기유기체를 하나하나 만나며 매 순간순간 그거를 느껴가는 과정이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치유 능력은 혼자서 발현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핵심은 나를 사랑하는 거란다. 하나하나를, 나라고 하는 내 몸을, 나라고 하는 나의 하나하나의 자아들을 보듬어 안아주며 알콩달콩 나와 사랑에 빠지고 나를 범사에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에너지 하나하나의 속성들을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고 모든 게 다 나야 하고 품어 안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누군가를 알 수 있는 마음이 그때 생긴다. 그때 이해심과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이 그때 생긴다. 그러니 지금은 네가 이제까지 나서 자라는 동안에 너밖에 모르고 막내에다가 B형에다가 철저히 내 중심으로만 살아왔던 그런 삶에서 이제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품어 안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심을 내려고 그러면 율법으로 해서는 안 돼.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나오는 과정을 지금 겪어가는 중이니까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제가 조급해하던 마음을 좀 더 내려놓고, 그래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순간 나를 더욱더 내가 더 돌보고 가꾸고 챙기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금도 더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거는 자연스럽게 돼 있다, 이 확신이 들어서 오늘은 제목을 치유 능력을 원했더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치유 능력을 원하신다면 제가 이런 겪고 있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아 맞아, 그게 진정한 치유 능력이겠다 공감이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고 만들고 지키고 가꾸고 돌보고 하나하나 섬세하게 나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썸 타는 설레임으로 나하고 연애 생활을 지금 이제 시작한다. 평생을 연애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를 더 애지중지하면서 더 알뜰하게 살뜰하게 지켜가고 사랑해 보시기를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